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달력도 얼마 안 남았죠. 참 세월이 유수해갖고 진짜 이 11월달 어떻게 우리가 좋은 열매로 마무리를 잘할까? 거룩한 근심이 생깁니다. 거룩한 근심. 세상 근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멸망을 주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근심은 주님 안에서 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희 교회는 또 성찬주일이죠. 또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주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법계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법계 이동. 그 법계 이동과 관련해서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항상 무슨 사건이 있으면 현상이 있어요. 현상. 그 법계가 이동할 때 이제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훈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만복의 근원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11월 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비하신 복을 받으려면 어떤 자세로 돼야 되는가? 어떤 준비된 그릇들이 돼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 얼마나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거기에 대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삶의 기초를 믿음에 두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창조주이면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항상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 목동의 출신이었죠. 그런데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합니다. 두 번의 전투에서 다 대승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은 엄청 강해졌어요. 승승장구하니까 엄청 그 끝발이 세상 말로 끝발이 좋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 다윗 왕은 나라가 군사력만 가지고는 바로 설 수가 없고 복의 핵심 기초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런 겸손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적 구심점을 찾도록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를 바알레 유다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그 무리 3만 명, 그 3만 명을 모으고 법궤가 있는 그 바알레 유다로 갑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법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룹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형상을 했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날개를 지녔을 것으로 이제 추정들을 하고 있죠.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의 그 옛 명칭입니다. 이제 법궤를 메어옵니다. 법궤를 메어오는데 그 3만 명을 동원한 것은 그 당시에 법궤가 있던 바알레 유다가 블레셋과의 그 접경지로서 블레셋의 기습 공격을 대비하면서 동시에 법궤 이송을 전 국민적인 행사로 치러서 신앙 혁신을 이루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축복의 기초가 믿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그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큰 복도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주님없는 인생, 신기루가 아닌가 우리가 요즘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신기루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면 우리 모두 어떤 고난이나 사탄의 공격도 나의 삶을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이에요.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을 때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맨해튼에 고층 빌딩이 있어요. 그 고층 빌딩에 많이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집안이 단단한 암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단단한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11월 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가 믿음의 기초, 말씀은 있는데 부정적인 기초 안 돼요. 불신앙의 기초 안 됩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믿음을 가져야지 똑같은 말씀을 아는데 믿음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액세서리로 내 마음대로 흔들었다 요술방맹이처럼 내가 끌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듯이 우리도 따라가야 돼.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그리고 교회적 중심적인 삶은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들에게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예배 안 드려, 저래서 예배 안 드려, 이래서 찬양 안 해, 저래서 찬양 안 해, 이래서 헌신 안 해, 이래서 기도 안 해, 이래서 봉사 안 해, 이래서 예물 안 드려. 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지 자기 신앙이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기초가 단단하면요 어느 누구도 나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왕따 당하기 싫다고 했잖아. 이 이적이야 너만 별나냐? 그래도 어느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고 오직 사람들의 보기에는 필경 바르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으면 맞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째 영과 혼이 영과 육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어떻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기본적인 그 삶의 기초를 믿음 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때로 나의 삶에 기대 좋은 제목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할렐루야. 짜증낼 것이 아닙니다.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기도 위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있을 때마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도 제목이 있기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기초가 더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장되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결국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11월 달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으려면 거룩한 부담을 져야 돼요. 거룩한 부담. 당시에 법궤는 블레셋에서 돌아와서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법궤를 새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그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는 모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은요 엘르아살이라고 사무엘상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사와 아요는 아비나답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을 것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때 법궤를 싣기 위해서 새 수레를 동원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표시예요. 아유, 흥거 아직 있는데 아직 쓸만한데 왜 새 걸로 가려고 해? 우리들은 조금만 저기 하면은 요즘 얼마나 쓰레기 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좋은 동네 가면은 웬만한 밑에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하나 안 부유하나 쓸만한 것도 아직도 쓸만한 것도 지금 재활용하려고들 얼마나 많이 내놓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성물은 하나님 아버지 거는 아직 쓸만해.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법궤를 싣기 위해서 새 수레를 동원한 것은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표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물은 중고여도 괜찮고 의도와도 괜찮고 내 것은 새 거여야 되고 제대로 좋아야 되고 이게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사치와 허영과 공명심이 없다면 좋은 것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은 귀한 것이에요. 아, 부모님이니까 좋은 걸 해드려야 돼. 스승님이니까 좋은 걸 해드려야 돼. 아,
윗사람이니까 어르신이니까 총구해드려야 돼. 회장님이니까 사장님이니까 총구해드려야 돼. 이런 마음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많이 지금 실종돼 있어요. 표가 많이 실종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사람의 도리를 모르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부모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학교가 학교답지 못하고 교육이 교육답지 못하고 모든 것이 지금 다 실종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직 수레로 옮기려 했던 행위, 이 행위 자체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행위로만.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요, 율법에 의하면 법궤는 레인 중 고앗 자손들만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다윗은 법궤를 경시해서가 아니라 편의상 새 수레로 옮겨도 좋다고 여겼을 것이에요.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법궤를 싣고 나옵니다.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이제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양금과 재금으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4절 5절에 있죠. 그처럼 성대하게 옮깁니다. 옮기다가 수레가 나곤의 타장 마당에 이제 이르렀어요. 그때 6절에 보니까 소들이 막 뜁니다. 소들이 막 뛰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즉흥적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서 그 법궤를 붙듭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나곤의 타작마당은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역대상 13장 9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뜻은 바로 제약의 타작마당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때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를 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어요. 아니 죽을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치실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공의 하나님인 걸 몰라요. 복도 주시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뭐가 걸렸길래 하나님께서 치시고 죽이셨을까? 우사가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법궤를 손으로 붙드는 그 행동은 여러분들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법궤는요, 레위 자손 중 선택된 고앗 자손조차도 만질 수가 없었다고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상징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들여다도 볼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구별되어 있었어요. 지금 신약에 와서 은혜의 시대에 와서 너도 나도 택하신 족속의 거룩한 제사장이야. 왕같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질서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 안에서 분리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사물함 같은 것도만 이거는 뭐 넣고 분리해 놓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다 그냥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에요. 운반할 때는 완전히 싸서 채를 궤 고리에 끼워서 운반해야 됐다고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법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다는 것이에요. 옮겨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 태워서 옮기려고 했다는 거죠. 편안하게 안일하게 악한 꾀를, 인간의 꾀를 가지고 시대가 시대니만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는 것이에요. 수레로 옮기니까 어떻게 해요? 언덕길이나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수레가 어떻게 됩니까? 들먹들먹 덜컹덜컹 됩니다. 법궤가 요동을 친 거예요. 법궤가 요동을. 지금 이 시대에 결국 나군의 다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웃사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서 법궤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즉시 웃사를 치신 것이에요. 거기 답답하게 지금 그거를 무겁게 해서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삽니까? 지혜롭게 삽시다. 거기다가 붙이죠. 기본은 반석이 해줘야 돼요. 기본. 기초는 반석이 해줘야 돼요. 결국 웃사의 잘못은요, 법궤를 붙들려고 한 것보다 법궤가 무거워도 어깨를 메고 가야 하는데 수레를 통해서 옮기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다 이거예요. 잘못이었다 이거예요. 지고 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 교회가, 나라가, 가정이, 학교가 구석 다 나름대로의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외면하고 자꾸 부담을 피하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돼. 더 안 돼. 산 넘어 산이라는 세상 말이 있죠. 오히려 더 해를 끼치는 거예요. 해를 입어요. 꼭 져야 할 십자가라면요, 우리 모두요, 헌신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가야 됩니다. 쳐야 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소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소원해요. 그러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은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두에 근심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근심을 갖고 삽니다. 세상을 위한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근심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하나님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러한 효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받기는 원해도 이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한다 이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없으면요, 가나안에 갈 수도 없고 가나안을 지킬 수도 없어요. 고난이 위익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은 복이 없어요. 중간에서 마귀가 속여서 마귀가 주는 복이지 그것이 좋다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에 즐겨 끌려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고, 교회와 멀어지고 있고, 말씀이 멀어지고 있고, 찬양과 기도가 사라지고 있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기쁘게 져야 돼요. 아멘. 기쁨과 행복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헌신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 필요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경고망동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웃사는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물처럼 신중하게 옮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볼펜 하나라도 성물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성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우사를 치신 것이에요. 신중하게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가 법궤를 붙든 것이 잘못이라기보다 법궤를 경시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분해해요. 분하여 그것을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의미로 베레스 우사라고 불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분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신이 경솔함과 불찰로 인해서 우사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을 하면서 분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 사건 후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이제 보류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는 것을 9절 1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매구가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바르게 알게 된 거예요. 돌아선 거예요. 다윗은 우사의 일로 여호와를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와 이 여러분들은 언어를 조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돼야지, 입술이 돼야지. 세상 말 아니요, 못해요, 싫어요, 짜증나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아니라 잘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언어로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로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사일로 다윗은 법궤를 정결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다윗성으로 옮기면 다윗성에 큰 진노를 받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4달간 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옮겨갔어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에게 온 이 촛대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벳에돔을 가드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가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파 경내의 레인의 성읍인 가드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드림몬에서. 오벳에돔은 역대상 26장 5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 후손으로, 고앗의 후손으로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문의 문지기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절에 보니까 결국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복받는 비결은 이제 삶의 중심에 법궤를 놔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중심에, 직장에, 가정에 앉고 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의 영적인 의미에서 법궤가 있다면 그 가정은 진정한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나은 사람으로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몰라요. 나은 사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나은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통해서 가정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기초를 어디다 둬야 된다? 믿음 위에 둬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부담을 져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 나오는 게 싫어, 신앙생활하는 게 싫어, 부담돼. 그건 마귀 새끼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오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합하게 되는 거, 부모하고 합하는 거 부담돼. 이거는 속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담을 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마음으로 행동할 때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복을 이 11월 달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봉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생명으로 때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 이 달에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이 11월 달에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